우리 찬양대를 앞세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창립의 달 10월 가을이 점점 물들어가는 계절에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사 신령한 예배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약한 것 강하게 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 몰아내 주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고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그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돋는다.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한 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잘 때에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힘들어 지쳐 곤란한 고난 영혼들을 보살피사 강건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게 하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찬양으로 믿음의 삶을 영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세상의 환경에 빠져서 때로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때로는 주님에게 절단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세계 각처의 전쟁과 기근이 만연하고 많은 자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 지구상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드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며 세상을 주관하는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 이민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시하고 기도와 믿음의 삶을 쳐버리고 세상 향락에 빠져들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성령의 불길의 기도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정쟁과 주장과 독선적인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협력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섬기게 하신 산원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망과 위로의 안식처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세계를 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나게 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위하여 우리들의 온전한 교육과 아름다운 믿음의 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 세우시는 이필준 목사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온 성도들의 힘과 소망이 되고 변화의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강건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주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섬기며 교회를 보살피는 귀한 부목사님, 맡은 사역에 감당하게 하실 때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드사 귀한 사역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목사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노령에 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질고로 인한 고통에 이르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귀한 어르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의술도 필요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안수하여 깨끗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생활의 터전, 자녀들의 구원과 저들의 앞날의 미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결혼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 각자의 기도의 생활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를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찬송과 경배로 변화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되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청성 다하여 준비한 찬양이 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충만한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의 구주 되시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성경 말씀 시편 4편입니다. 방송실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를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을 열어주사,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사는교회 예배가 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익히 보셨을 것 같은데 버스를 타면요, 운전석 옆 앞쪽 중간에 쉽게 볼 수 있는 사진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한 어린아이가 손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누군가 하고 처음에 궁금했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무엘이라고. 근데 이 사진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라고 써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저 기사 아저씨는 믿음이 진짜 좋은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을 딱 열더니 담배를 피더라고요. 옛날에 차 안에서 담배 핀 거 아시죠? 요즘에 얼마나 천지개벽 됐어요. 길에서도 담배를 못 펴, 지금. 옛날에 버스에서 담배 피는 사람 한둘이 아니요. 이렇게 세상이 변해. 담배 피니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차를 하나만 본 게 아니고 차 탈 때마다 그게 써 있어요.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고. 근데 다 담배 피는 건 아니고 가끔 피더라고. 그러니까 저 기사 아저씨가 크리스찬이어서 저거 붙인 게 아니고 회사가 믿는 회사가 돼가지고 차량 운행의 안전을 소원해가지고 저거 붙여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수업이 대박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사고가 나면요, 돈 번 거 다 까먹는다 그러더라고. 운수업이라, 그래서 운수업이라 그래서 운수가 중요하다고. 사고만 안 나면 그냥 큰 돈 버는데 사고 나면 망해버린다고 그러더라고. 사고 많았던 그 시절, 그 사진은 운전하시는 분이나 타는 승객이든지 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어요. 저의 기억으로는요,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러한 글이 있는 사진으로 인해서 당시 사회에 기독교가 긍정적 역할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무사히. 오늘날은 이런 구호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진은 결코 볼 수 없죠. 집집마다 가보면 혹 가게나 가서 보면 성경 구절 액자가 있곤 하죠. 근데 거기에 이런 간절함이 써 있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복을 달라고 하는 내용, 평화를 구하는 내용, 시작이 미약하니까 창대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죠. 그 성경 구절에서 어떤 긴장감이나 간절함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소득이 올라가 선진국돼서 그런가, 사회 안정망이 갖추어지니까 의료보험, 연금, 평균 수명 높아지고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가, 물론 그럴 것 같아요. 긴장할 필요도 없는데 긴장하고, 간절하게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문을 써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긴장해야 할 만큼 정신 차려야 하는데 해이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더욱 안 좋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 참 살기 좋아졌어요. 콩나물 시루 그대로였던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오늘도 무사히라고 모두가 기도하면서 살았던 시절보다 지금 좋아졌죠. 부자 됐죠. 그러나 그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애석하게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다라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경건함을 잃어버렸고 활력을 잃어버렸고 신앙의 힘이라는 것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는 내려앉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대륙마다 그 나라의 소득이 높아지고 안전망이 갖추어지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언제 우리가 날마다 오늘 또 무사히라고 기도했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일들이나 하면서 교회는 문을 닫으며 박물관으로 변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흐름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오늘날 참으로 위기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위기는 벌써 20년, 아니 3, 40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고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해서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령 우리 교회를 본다면 지금 거의 정상화됐는데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오예배 못하고 있어요. 목장 예배 못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못하고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도 못하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 교회 같은 현실에 있는 교회들이 상당할 것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태부족입니다. 아예 없습니다. 봉사할 분이 아예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봉사한다는 것이 무슨 전깃줄 잡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깃줄은 아무나 못 잡더라고. 전기 오를까 봐. 여러분 전기 안 올라와요? 전깃줄 절대 전기 안 올라와요. 싸졌잖아요. 피복이 돼 있잖아요. 그래도 전기는 못 만져 펄펄 떨어서. 어려우면 장갑 끼고 만지면 돼요. 아무 일 전기 안 와요. 봉사하는 것이 전깃줄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겁시는 얼마나 겁을 내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위기에 놓일 때마다 성각자들은 과거를 돌아보곤 하지요. 세계교회 역사에서 가장 교회가 위기였던 때가 언제 하면 중세교회가 십자군 전쟁을 7, 8차례나 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교회는 신앙이 패닉 상태였어요. 지나가는 거지도 교회를 보고서 침을 뱉고 돌을 던졌던 시대입니다. 그 위기를 돌파하는데 가장 강력한 운동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탁발 수도사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민중들이 신앙의 눈을 그때서 뜨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산운교회에 수도원의 정신을 접목하자고 이미 제안했었습니다. 산운교회 목적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양육의 정성을 다하고 노인 세대를 거룩한 신보로 세우는 도심 속의 행복한 수도원 공동체라는 목적문이 있습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서서히 저물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 경제 시대는 그 막을 내리기 시작했고 자국 중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조차도 메이드 인 USA를 주창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거의 강제로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기 위해 큰 투자를 벌이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태동기는 매우 혼란할 것입니다. 그 혼란기를 틈타 이단들이 판을 칠 것이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공동체 운동도 여러 가지 가닥으로 세상에 나타나고 있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을 영성에 접목해보자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의 시대정신 중에 하나는 더 값싸게 더 많이 생산해서 더 풍성하게 누리자는 것이죠. 그리하여 미국 주도의 세상이 거의 100년 유지되었는데 이제 그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라고 예견하는 그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미국은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갑절로 힘쓰고 있고 그런 시도의 격동기를 맞고 있는 나라들은 몸살을 앓으며 새 시대를 향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요. 기독교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유주의의 주인은요, 돈이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문화, 의학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도 돈이 지배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다 지배하고 있다고 봐요.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돈을
돈의 지배를 넘어서야 돼요. 돈의 지배를 못 넘어선다면 다 진리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이 문제를 넘어선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다는 말입니다. 청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윤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 성결운동, 거룩운동과 그리고 자기중심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오직 말씀에 순명하는 수도원 운동이야말로 믿음의 새 시대를 여는 최고의 방안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청빈과 성결, 순명의 정신에 교회가 그 정신을 접목했으면 한다면 꺼져가는 교회 신앙 회복의 최고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 목적과 비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창립 기념 10월 달이기 때문에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새 시대를 연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제자 공동체가 목적입니다. 새 시대는 누가 여는지 아십니까? 지금 새 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만 새 시대를 열 수 있어요. 성령은 율법적이지 않고 또 말씀 중심도 아니에요. 어쩌면 성령 중심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요. 규정화되어 있지 않은 영만이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는 새 시대를 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 시대를 여는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제자 공동체, 새벽기도 120명이 목표예요. 사실은 기도하는 교회, 우리 사는께 적을 둔 분들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쁘고 힘들 때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있다면 그때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는 거예요. 천국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중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엊그저께 염상혜 선생님 시니어 뮤지컬 그 연출을 맡아가지고 아주 큰 공연을 했어요. 우리가 인물이 많은데 염상혜 선생님 인물이에요.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큰 인물이에요. 거기서 봤는데 뮤지컬하는 시니어들 그들의 핵심되는 강조점이 뭔가 생각해 봤는데 단장이 하는 말이 생각나요. 우리는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부자도 나는 권세가도 이 세상에 6대양 5대양 6대들을 누비고 다니는 어떤 사람도 하나도 안 부럽대. 왜 안 부러운가? 자기는 이 뮤지컬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 정도 좋습니까? 뮤지컬 하는 사람보다 못하면 그만 믿어야 돼요. 믿지 마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금 천국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부러우면 안 돼요. 절벽인 다음 세대, 두렵게 다가오는 노인 세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도원의 정신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젊은 세대에 보여져야만 젊은 세대가 믿을 수 있어요.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봐야 젊은 세대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목적에 그 말이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 노년 세대는 거룩한 신부로 다듬어져야 돼요. 노년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원 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매일 기도하는 거죠. 매일 찬송하고 경건 생활하는 것이 수도원 운동의 특징인데요. 그 수도원 운동에서 가장 애용했던 시편이 시편 1편이라고 하지만 또 그 중에 두 번째로 유명한 시편이 오늘 시편이에요. 수도원에서 늘 읽는 시편이 시편 4편이란 말이죠.
오늘 시편의 결론과 같은 9절이 끝절 8절인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고 일어나고 하루 사는 것에 대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수도원은 매일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매일 본다니까.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오늘 하루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하루 동안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눕고 자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오늘도 무사히의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무사히라는 예화를 제가 설교하기 전에 들은 거예요. 오늘 또 무사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라고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또 동행하소서라고 정한 것인데요. 그런데 설교 제목은 오늘 또 동행하소서입니다만은 그 시작은 오늘 또 무사히가 시작입니다. 매일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경건 생활은 오늘 또 무사히라는 간절한 기도로 통하고 바로 그것은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무사히라는 기도는 60년대, 70년대 사고 많았던 시대에만 필요했던 기도나 애침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또 무사히는 영적 현실에서 보면 오늘의 시대야말로 참으로 절실한 기도 제목이라고 보여져요. 오늘 또 무사히. 처음 면허를 따고 운전할 때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반드시 운전할 때마다 기도하고 운전할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운전할 때가 정말 복이 있었던 때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 잘 안 하더라고요. 진짜 하기 어려워요. 운전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처음 운전 배울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아니죠. 안 믿는 사람이죠. 처음 운전하면요 얼마나 떨리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고는 운전 못해요. 결혼 초기에 신랑 신부는 잠자리에 들 때도 기도했고 새색 씨가 힘들까봐 안절부절했고 신부는 새신랑 실망할까봐 시댁 식구에게까지 흠잡힐까봐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그렇게 오늘 또 무사히하고 살았던 때가요 좋았던 때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막 살아가는지 몰라요. 병원도 많고 약도 많고 학용품도 많고 옷도 많고 가방도 많고 장난감도 많고 귀한 것도 없고 조심할 것도 없고 그저 막 살아요. 옛날에 장난감 하나 사다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장난감이요 신주단지요. 잊어버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애기 놀다가 딱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로 잊어버리지 않으면 갖다 놔야 돼. 모셔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가방을 잊어버려? 요즘 아이들 학교 가서 가방 잊어버리는 한두 대가 아니에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다녀 막 살아요. 긴장이 없어요. 뭘 조심해요. 그냥 막 살지. 잊어버리면 사면 그만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도 연습했어요. 연습 안 했어요? 걷는 것도 바르게 걸어야 돼. 말하는 것 얼마나 훈련했는지 아세요? 옛날에 웅변학원이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말 잘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글자 쓰는 것도요, 집에서 가르쳤어요. 글자 잘못 쓰면 사람 구실 못한다. 글 쓰는 거 얼마나 연습시켰는지 아세요? 저는 글 잘 써가지고 군대 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편하게 군대 생활에서 어찌 보면. 그냥 뽑혀갔어요, 글자 잘 쓴다고. 암기도 얼마나 훈련했는지 몰라. 더하기 빼기 막 시켜. 밥 먹는 거, 술 마시는 것도 배우고 인사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너무 막 살아갑니다. 돈만 벌면 됩니다. 성공만 하면 됩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요, 인간관계가 깨져버렸어도요, 기도할 생각 안 해요. 조금 혹평한다면
그렇게 힘들어도 기도 안 해. 그냥 막 살아가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아무리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으로 연락하면 해결돼 버려요. 아무 신경 안 써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험사 연락하면 다 해결돼 버리는데. 그러나 잔매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잦은 사고, 잦은 음주운전, 한두 번만 하는 마약, 잦은 불화, 잦은 우라통, 결국 얼마 되지 않아 망쳐들게 돼 있습니다. 왜 오늘날 병자가 많은가요? 왜 암 환자가 많은 거예요, 갑자기? 돈이면 다 되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 살아. 아무렇지도 않아. 막 병원 가면 그만이니까. 뭘 어떻게 먹든지 간에 어떻게 걸어다니든 어디서 자든지 아무 상관없어. 돈이면 다 되니까. 큰 병 걸려요. 세월은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 번 간 세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또 무사히라고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그렇다면 오늘 또 무사히라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본문 1,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옥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1년을 승리하기 위해서,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루를 승리해야 돼요. 바로 그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 오늘 주님은 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돼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가 회개함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의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들도 그의 삶을, 그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할 수 없게 된 의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시편 4장 1절 2절이 그 말이에요. 오늘 또 무사히 살면서 무사히라고 기도하고 외치면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내가 하는 일이 의로운가 물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가 하는 일이 의로운가 물으라는 겁니다. 오늘 또 무사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의로운가를 성찰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이 예배가 의로운 제사가 되고 있는가 물으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개해야 돼. 깨달으면 반드시 회개. 나중에 회개했다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며칠만 재미 보고 마음을 잡겠다는 거 위험합니다. 이 프로그램만 보고 내가 회개했다고 하면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그만둘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의로운가를 생각해야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오늘 또 무사하려면, 오늘 또 승리하려면 오늘 이 순간이 의로운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했으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는 우리네 용서가 달라요. 우리는 용서해놓고도 부부싸움 하면 옛날 얘기 자꾸 끄집어내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도 않아.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당당하고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요, 어디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좋은 일을 하고 나갈 때 마귀가 너 죄인이자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또 무사히 이 순간도 우리가 의로운가를 물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또 무사히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루를 승리하고 1년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3,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변함없이 간직해야 할 태도가 뭐냐? 주님은 경건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권투 선수 보세요. 누가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심판이 마지막에 손 들어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 마지막에 손을 들어줘. 승부가 치열할 때 다가오는 유혹은 반칙 같은 겁니다. 더 큰 유혹은 상대를 해치는 범죄의 유혹일 것입니다. 혹은 불평, 불만, 분노하며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는 유혹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주사 승리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범죄의 유혹, 반칙의 유혹, 분노의 유혹, 불신앙의 유혹을 벗어나 경건함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승부의 현장에 놓여 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품이 잘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이 잘 팔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시어머니와 자녀들과 남편이나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현장에 놓이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냐고요. 지금 많이 팔면 그만이지. 그럼 금방 속이게 돼요. 그게 오늘 또 무사히가 아니에요. 막 사는 거지. 수많은 승부에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다니까요. 오늘 또 무사히 경건을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또 무사히는 어떻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5절에서 8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또 무사히의 은혜를 누리려면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확신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죠. 기도하고 믿지를 않으면 응답을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의지하고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지막 얘기예요. 새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의 기쁨보다 더 큰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매 순간 자신이 의로운가를 성찰하며 매 순간 선악간에도 경건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삶의 태도, 또 여호와를 의지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자세야말로 막 살아가는 이 세상,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신앙 태도가 아닌가 해집니다. 오늘 또 무사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의로운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무사히 라는 어떤 간절함과 긴장감 안에서 기도하고 외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로운가를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무사히 기도하시고 외치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다가오는 승부의 세계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지만 당장의 승리를 위해서 반칙이나 죄악이나 분노나 불신앙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경건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무사히의 영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첨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무사히에서 수도원의 영성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무사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무사히의 영성은
구원받았다는 감격의 영성이라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영성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쓰임받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또 무사히의 영성은 사람이 내가 주도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영성은 주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히브리인들의 영성의 단계는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 소금 언약, 그리고 샌들 언약, 신부 언약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영성의 단계라는 것이 어떻게 높아지냐면 하나님과의 친밀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할수록, 다른 사람보다 더 친할수록 그 영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몇 번 물어요? 3번 물어요. 3번 묻는데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가페만 생각해. 아가페, 하나님이 말해, 예수님이 말해 아가페. 근데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냐면 그 원어에 보면 필레오로 물어봐요. 우정의 사랑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우정의 단계에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의 언약은 용서받은 언약, 자녀됨을 회복하는 언약이라면 소금 언약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늘 함께 있게 되는 우정의 언약, 그래서 동행하게 되는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도원 운동은 오늘 또 무사히의 피의 언약에서 우정의 언약,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청빙과 성결과 순명이라는 결단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언약 안에 있는 운동이에요. 계시록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된대요. 왜? 주님이 언제나 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는 걸 원해요.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들하고 동행하고 싶어. 사실이잖아요. 애들이 안 와. 같이 놀러 가자, 어디 가자. 부모는 항상 원하는데 애들이 안 와. 주님은요,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미 주님은 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영성가들 뭐라고 하느냐. 이미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잘못된 거래요. 이미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보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동행이 안 돼?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 목사님 나 원하지 않은 적 한 번도 없다고. 맨날 기도한다고 나와 동행해달라고. 그 진짜예요? 여러분 연속방송 보는데 주님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아마 주님 옆에 있으면 방송 못 보는 방송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는데 주님이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아니, 좀 다른 말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싹 꼬불기도 해야 되고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여행 갔는데 주님 옆에 있으면 되겠어요? 여행이 신이 안 나. 정말 주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세상에 살기가 어렵잖아요. 다 오래, 다 와서 나와 같이 살자. 나와 같이 동행하자. 그 말이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같이 가자 그 말이거든요. 같이 동행하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위기에 놓인 우리들에게 더욱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니까. 우리는 예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또 무사히에서 이제 동행의 삶에 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정하고 믿으면 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면 됩니다. 문만 열면 함께 먹고 나누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무사히에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수도원적 신앙으로
새 시대를 여시는, 위기의 시대에 오히려 승리하고 면류관을 받는 축복의 새 시대를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기의 시대에 오늘도 무사히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동시에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시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식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알게 하소서.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주님 사랑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11조 감사, 주일헌금, 기간헌금, 1000번째 성교헌금 창립 감사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머지 9을 친히 경영해 주시고 하나님 위기에 오히려 감사의 열매가 풍성케 하시고 우리가 지치고 분주해도 주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쓰임받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몸을 바치는, 주님 위하여 몸 바치는 모든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가을 단풍 축제 창립 행사 마지막 행사입니다. 46주년. 올해는 신청하는 분만 갑니다. 억지로 업고 가지 않습니다. 신청 꼭 하셔야 됩니다. 업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권면하시고 아직 새 가족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10월 29일 8시 반 교회가 모든 거 다 준비하면 하는데 차 안에서 밥 먹기도 어렵고 하니까 오전은 어떻게 좀 간단하게 해결하시고 오시기를 바라고 간식은 있으니까 뭐 간식으로 해결해도 되긴 하겠지만은 점심은 좀 맛있게 준비할까 합니다. 차량과 음식 준비상 꼭 인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날 하루 전날 나 가요. 하루 전날 나 안 가요. 그냥 곤란해요. 한 주 전에 알아야 돼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장여성 인권 실태조사 이 설문은 잘못됐다 그래요. 나중에 고쳐가지고 온다니까 미루겠습니다. 정기노예가 월요일 날 있고 가을 수련회 남신도 토요일 날 있고 여신도의 연합회 총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농촌교회에서 있어요. 누수공사 또 가을 축제 아프신 분들 또 군복무 수험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김종우 장로님 평생 교회 자리를 지키시는데 코로나 하셔서 못 오셨네요. 김일수 장로님 부부도 코로나 됐어요. 또 규원이도 코로나, 또 승원이 청년도 코로나. 근데 나섰나 모르겠네. 예, 제가 모르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세상은 돈 중심으로 되는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또 무사히를 외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소원함으로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